우리 가나안의 계절은 여러분 사계절이 아니고 두 계절입니다. 건기와 우기. 5월에서 9월이 건기이고 10월에서 다음 연도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봄, 여름이 이제 건기이고 그다음에 가을부터 봄까지가 이제 우기가 됩니다. 그런데 각 이 계절이 시작될 때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딱딱해져 있는 땅을 적셔서 땅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파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예 파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먹을 양식 자체를 아예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이른비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른비가. 그럼 이번엔 또 반대로 이제 4월이죠. 4월이 되면 또 비가 내리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곡식이 여물기 전에 10월에 심어서 이제 쭉 자라겠죠. 자라 올라오겠죠. 이때 열매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싹을 틔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이제 비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가 내리질 않으면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소출이 없거나 적거나 흉년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또 이스라엘 농사 주기는 10월에 씨를 뿌려서 4월에, 5월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5월이나 6월에. 우리 맥주 감사절을 7월에 하고 있는데 사실 좀 틀린 날짜예요. 이건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맥주 감사절은 우리나라만 있어요. 다른 나라 없어요. 또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냐면 우리나라 과거 120년 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만든 절기예요. 우리나라가 나는 철에 맞춰서 한 게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실은 맥주절은 5월, 6월입니다. 원래는 5월, 6월. 이스라엘의 농사 주기에 맞추면. 어쨌든 중요한 건 늦은 비든 뭐 이른 비든 둘 중 하나라도 안 오면 이스라엘은 쫄딱 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가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은 죽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불평했던 상황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절을 해요. 그래서 왜냐? 이제 바알이 농경신이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상에게 빠지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지요.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남겨두죠. 남겨둔 이유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해서 힘이 너무 세서 미처 정복을 못하는, 또 어떤 가나안 족속은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어떤 족속은 귀찮아서, 근데 아주 깊이 있거든요. 귀찮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었어요. 그것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어요. 왜?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의 대상이 뭐냐? 그 애굽의 우상들이거든요. 10가지가 다 애굽의 우상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바다까지도 주관하시죠. 나중에는 바다를 둘로 가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야 믿는 게 상식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변질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 시대를 지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후대예요. 그 후대의 후대의 후대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기적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되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저거 하실 수 있을까? 이거 안 돼요.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났더니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처럼 모세 때처럼 기적을 일으키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옅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고 믿지를 못하게 되고. 그런데 보니까 옆에 동네 보니까 돌, 나무 이런 걸로 신을 만들어 놨어요. 저기 신이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절을 해. 우리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따르는 이런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라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이 여호와예요. 그 우상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아론이 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믿고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저것이 여호와 나라고? 진노하시죠.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꾸 보이는 걸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 보이는 거, 증명이 되는 거, 증거가 되는 거, 자꾸 그런 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비가 10월에 내리니까 9월에 이른비를 주옵소서 하고 바알한테 가서 절을 해요.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니까 3월에 바알한테 가서 늦은 비를 주옵소서 절해요. 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엄마 아빠가 애 손 붙잡고 바알에 가서 절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바알한테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자라요. 점점 자라요. 그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믿게 된 세대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비를 주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신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신론주의자들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다신론이었어요. 이제 몇몇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나 왕들이나 이제 다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종교 개혁을 중간중간 일으켰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다신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죠. 하나님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습니까? 그걸? 단적인 예가 하나님 엘리야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950명. 950명하고 갈멜산에서 950대 1로 싸우잖아요. 이기잖아요. 그 백성들을 시켜서 저 가짜들을 쳐라. 그래서 950명은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승리했죠. 950대 1을 이겨요. 그 9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그들의 그 생명을 거두신 것, 그들을 심판하신 건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못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65편 전체를 통해서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65편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야. 왜 강조할까? 그리고 왜 길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이유는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 사해주셨다.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셨다. 세 번째는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요. 이게. 그러니까 죄사함이 무슨 의미냐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라는 건 누가 주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네, 그 얘기.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소망해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비만 소망해요. 비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비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처음엔 다 그래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비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 어떻습니까? 비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여러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알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비 때문이에요. 바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 이제 하나님 집에서 살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는 거야. 이 말은 그런 비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죠.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둘째, 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로 인해서. 여러분 단순히 비가 내리기를 바란다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비를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중요한 건 비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뭐 아무리 빌어봐야 뭐 비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게 어리석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결국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바알을 섬기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그게 여러분 다 바알이에요. 내 실력, 내 학력, 내 경험, 내가 가진 인맥, 사회적 지위, 돈, 그러니까 이게 다 바알이에요. 그럼 그런 거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비가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의지한다고 해서? 그런 거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기를 하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여러분 물이 솟아나길 하겠습니까? 내 학력을 믿는다고? 내 기술을 믿는다고? 내 지식을 믿는다고? 내 경험을 믿는다고?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씨름한다고? 내 인맥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9절에서 전하는 다윗의 이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온 세상이 대상이에요. 온 세상이. 여러분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못하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고 뭐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지, 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알을 의지해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 첫째,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내가 바라는 게 돼야 돼.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난 두 손 놓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나는 그저 따라해야 돼요. 이게 싫은 거죠. 이게 싫어요,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둘째,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것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이제 순종하고 싶지가 않죠. 그거 가고 싶지가 않죠.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이 중심이 돼서 판단해요. 셋째, 내가 원하는 때에 딱 하고 나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란다죠. 왜요? 외국인들은 외국에서는 뭐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문하면은 뭐 20분, 30분 기다려 음식이 나온다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문했는데 5분 내로 나오죠. 더 웃기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5분 내로 음식 안 나오면 막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래요. 내가 원하는 때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못 참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사용해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용해요. 그게 이제 학력, 실력, 경험, 인맥, 지위, 돈, 바알들이죠. 바알들.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세 가지 반응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그 사람 자기 인생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를 하나님 찾아요. 필요할 때. 더 이상 내가 섬기는 바알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학력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기술로도 안 되고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 인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걸로도 안 될 때, 그러면 그때 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바로 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죄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죄를 벗어버린다라는 건 내가 나를 포기한다라는 거가 똑같거든요. 내가 나를 포기한다라는 거. 누가 나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내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 내 목덜미 잡고 이렇게 휙 하면 난 글로 가야 되고, 누가 내 목덜미 잡고 휙 하면 난 일로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삶을 메마르게 하는, 스스로 메마르게 하는 거죠. 스스로 메마르게 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그렇게 자기들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메말라 버리죠. 메말라 버리다 못해서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65편 서두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 말고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바람이 있어요.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이율배반적인데, 근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지극히 어떤 면은 당연합니다. 왜?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맡기신 삶,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는 존재였어요. 원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원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라 행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 명령하셨죠. 이때 여러분 아담이 짐승들을 찾아 헤매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에게 네가 이름을 붙여보아라. 제가 모든 동물들을 다 찾아다녀야 될까요? 아니야. 너는 이름만 지으면 돼. 동물들을 만나야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그래, 너는 만나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물들이 다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난 있는데, 와요. 모든 동물 다 내 앞으로 와요. 진짜 나는 이름을 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뒤로 우리는 순종하지를 않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의 만족감이 크죠. 순종하는 건 좀 불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만족감이 와요. 반대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성도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순종함으로 얻는 만족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번 주 주일은 그냥 지나가자. 왜냐면 이렇게 죄가 들어온 뒤로 사람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가진 그런 우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순종이 뭡니까? 대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절부터 4절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죄의 본성을 씻음받기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없는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럼 바라기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다 사라지고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 첫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베푸시는가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9절 말씀이에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여러분 가장 핵심 뭐냐? 어디에 있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강이라는 게 뭐냐? 강 물줄기를 뜻해요. 강 물줄기. 근데 이 하나님의 강, 이 물줄기가 어디서 어디로 느냐? 하늘에서 내 밭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 밭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 밭에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럼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하늘로부터 물길을 열어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하늘로부터 내 인생의 물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인생이라는 이름의 밭 기름져질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심는 것마다 싹을 틔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싹이 뭡니까? 하늘 복을 받고 자라는 싹인 거예요. 내가 심어서 내 땀 흘려서 내 땀이 떨어져서 자라는 싹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자라는 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노력으로 틔우는 싹, 하늘의 복을 받고 틔우는 싹, 둘 중에 뭐가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내 노력으로 틔우는 싹은 우리가 아마 별걸 다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고 틔우는 싹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이 하늘 복을 받고 틔우는 싹, 그 싹을 맛보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싹을 틔울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복으로 싹을 틔울 것인가. 그건 여러분 너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바라기 여러분, 이 정해진 답을 추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해진 답을 추구하세요. 자꾸 틀린 답을 추구하지 마시고. 근데 다윗이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은 곡식을 씻고 수레에 싣고 이제 집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은 그 곡식을 싣고 수레에 싣고 집에 돌아오는데 수레에 실린 열매가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끄는 수레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내가 얻은 열매들이 떨어져서 내가 지나가는 초장들, 내가 지나가는 작은 산들에 또다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기름져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늘의 강을 우리 인생에 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길과 땅, 내 발걸음 닿는 모든 곳을 기름지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싹을 틔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강을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릴 만큼 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얻은 곡식을 흘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얻은 곡식을. 나만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에 흘리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에 하늘로부터 강 물줄기를 내신 것을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늘의 강이 열려요. 하늘의 강이 내 삶에 이어져요. 그럼 그 바른 관계가 뭐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될 때 내 인생은 하늘의 강이 연결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뭡니까? 내 인생 나의 것. 내 인생 나의 것. 바라기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우리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서 시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루 종일토록 하늘의 강이 연결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출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소출을 얻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들의 발길 닿는 곳 모든 것을 또한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내 발길 닿는 모든 영역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거니까 내 발길 닿는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강이 연결된 사람, 그래서 내 발길 닿는 모든 것을 하늘의 복으로 덮는 사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로 인해 내 자신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복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